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는 시작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냐면 끝이에요. 마지막, 결과, 결론, 열매.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과정을 살아내냐 중요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의 신앙의 목적은 결과예요. 결과가 좋아야 돼. 시작은 어땠든 과정은 어땠든 결과만 좋으면 돼. 현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 지향적 신앙생활보다는 관계 지향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건 꼭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통해 어떤 목적을 이루겠다. 목적하에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내가 어떤 목적과 과정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신앙을 한다. 이 부분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 지향적으로 가게 되면 기복주의적 신앙을 낳게 되고 관계신앙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틀림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적 지향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고 저렇게 심고 이런 결과와 저런 결과와 이런 체험과 저런 체험이 있다. 이런 간증과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심는 자가 거둔다. 물론 일반적으로 안 심고 거두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안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는 그런 불안당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없겠죠. 최소한 내가 심은 것만큼만 거두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10년이 가난한 천국을 이루어도 괜찮을 판인데 어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까? 욕심이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콩을 심었는데 열매는 금딱지를 거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 심어놓고 100배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와서 신앙생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 심어도 100배를 거둔다는데. 그래서 이런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 목적 지향적 기복적 신앙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냐면 효과, 현상, 나타나는 결과가 없으면 신앙이 파괴됩니다. 믿음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효과는 바로바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들으면 뭔가 될 것 같아. 이건 조금 적절한 표현일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단계에 가보면 다단계에서 강의를 들으면 딱 듣자마자 내가 이 물건을 팔면 100배는 1000배는 거둘 것 같아. 어찌 보면 목적 지향적 설교를 들으면 다단계에서 듣는 강사들이 하는 말하고 너무 비슷할지도 몰라요. 기복주의적인 신앙하고 다단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지향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힘들고 더디고 뭔가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관계를 분명히 하고 관계를 지향하고 있고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짚어주고 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구약 성경 전반이 이러한 구도로 계속 말씀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목적 지향적인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관계 지향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과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홍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반석에서 물이 팍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관계가 되면 메추라기 떼가 동풍을 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신물이 나도록 먹을 수 있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근데 목적 지향적 가면 단물이 쓴물이 되고 길이 막혀서 홍해에 가도 죽을 것 같고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마셔서 원망하고 길이 마음이 안 들고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 냄새가 옛날에 진동했던 그 추억 속에 붙잡혀서 인생이 망가지는 원망과 불평의 사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목적 지향적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지향적 신앙을 한다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49절에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이 말씀 드리면 무겁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혹시 내가 풀무불에 던져지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세상 끝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니, 우리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의인 회중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데, 이건 인간적이고 일반적인 생각과 사고로 말씀을 보다 보면 굉장히 원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국 풀무불에 던져놓는 사건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면, 여러분 그 물에 걸려든 사람이 의인인데 거기에서 갈라낸다는 소리잖아요. 그 물은 말씀이고 말씀이 천국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는 모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는 말씀을 들으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찌 될 것인가? 마지막에 내 신앙 인정받을까? 그러면 시간에 쫓기고 갈등을 하고 시기 질투를 하고 경쟁을 하고 잘 돼야 된다고 앞서야 된다고 몸부림을 치는,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면 다단계에서 하는 얘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이 사람, 오늘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판 줄 아세요?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과연 여러분, 오늘 많이 팔았다고 내일도 많이 판다는 가정을 할 수가 없죠. 오늘 잘 됐다고 내일 잘 된다고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내가 예수 만났다고 여러분이 내일 내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 끝, 그러니까 끝이라는 것은 개인이든 사회이든 교회 공동체든 끝은 있다는 거죠. 끝은 있는데 그 끝 지점에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관심 많은데 끝에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못한다는 가정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몰라요. 망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잘못될 것 같아. 그때 결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세상 끝에는 개인의 인생과 신앙생활이든 교회 공동체든 세상 사회든 끝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종말론이 유명해졌잖아요. 여러분, 종말론은 유명해요. 세상에도 종말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종말론을 분명히 얘기해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보면은 다 부정적이야. 가뭄이 오고 지진이 나고 자연재해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죽어도 한두 사람 죽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몰살시켜버리는 이런 엄청난 전염병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전염하다. 마지막 때다. 얼마나 잘 믿을지,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신뢰할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할지, 기독교에서 얼마나 이걸 가지고 울고 먹을지 너무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이런 코로나 사태만 보면 종말론주의자들은 아마 여러분을 협박하고 공갈칠 거예요. 협박과 공갈이 먹히는 교회 공동체. 충격이죠. 목사님들이 협박하는데 그걸 믿어. 그게 또 받아들여져. 공갈치고 있는데 그걸 또 믿어. 나는 그걸 들으면 화딱지가 나요. 아니 어떻게 저런 거짓말과 공갈과 협박을 저렇게 잘할 수 있지? 그것도 성직자가. 그것도 교회에서 성도의 영혼을 두고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이런 일은 절대 여러분 속지 않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의 종말론을 가지고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쓰레기통에 다 쳐박아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다 쳐박으세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주의를 가지고 신앙을 옳게 이끌어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역사상, 교회 역사상 종말론을 가지고 건전하고 건강하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짧아. 신앙생활, 종말론주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쳐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리고 풀물에 던져 넣는다. 이거 심각해. 나는 의롭고 나는 선하고 나는 착한데 풀물에 던져주면 어떻게 되지? 거기서 울며 이를 가면 그렇지. 슬피 울지. 왜? 나는 그럴 줄 몰랐지. 이를 간다. 배신을 당했다는 거죠. 나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처럼 이렇게 말씀의 문자적인 구도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이 의로운 믿음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말씀에 지금은 알려주지만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천사들이 와서 그 약속된 말씀을 그대로 이뤄내고 그 말씀으로 진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더라? 가라지가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가라지가 나와. 아니 여러분이 분명히 좋은 말을 했거든. 아주 꿈 있는 얘기를 했거든.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했거든. 진리를 얘기하고 사실에 기반한 얘기를 했거든. 사실이 넣고 전원이 넣고 운이 넣고 이렇다고 이게 뭐랄까요? 거짓말이 없는 정말 선하게 양심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붙잡아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잘못 들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가라지가 확 나가지고 혈기를 뽑아내고 분노를 표현하고 원망을 막 쏟아내고 나는 선한 말하고 착한 말하고 이쁜 말하고 부드러운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감정이 있고 혈기 있고 분노하면서 공격적 말을 하게 되면 와 세상에 성경 말이 많네. 좋은 씨를 하나님 뿌렸는데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거기에서 가라지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라지.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말씀이 그걸 구분짓는다. 천국과 지옥을 나눌 것이다. 마지막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분리시킬 것이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누가 의인이지? 누가 죄인이지? 그러면 내가 의인 같기도 하고 죄인 같기도 하고 의롭기도 하고 불의하기도 하고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칫하면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은혜가 막 심령에 일어나고 어느 때는 절망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대화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그럼 아들이 성공하고 아들이 잘 되고 아들이 좋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좋은 아들이야. 그럼 대화가 좋겠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품꾼 하나만 봐주세요. 나 굶어 죽을 뻔했어요. 나 밥만 주면 돼요. 나 일 열심히 할게요.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내가 체면이 있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냥 주인님하고 내가 노예가 될 거니까 그냥 받아만 주시고 먹을 음식만 끊지 마세요. 나도 살고 싶어요. 그렇게라도 가야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 아들아. 그러더니 그 아들의 옷을 다 벗겨내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고 음악 소리가 나면서 잔치가 확 열리고 있는데 그때 열심히 일을 하고 했던 아들,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큰아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둘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대화하고요. 큰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있잖아요. 대화가 달라요. 큰아들은 참 인격적이었어요. 큰아들은 성실했어요. 큰아들은 그렇게 노력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난 아버지하고 아버지 말을 나는 어긴 적이 없어요. 아버지 말씀하면 100% 순종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아버지도 인정하잖아요.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이거 다 네 거야. 다 이거 네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거 다 네 거다 라고 할 정도면 큰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러난 거죠? 이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상속받은 재산을 세상에 어떻게 유흥을 즐기다가 다 말아먹냐고. 놀다가 다 말아먹은 거예요. 놀다가. 여행 가고 해외 가고 뭐 강원도 산으로 저 남해 바다로 동해로 고래 잡으러 떠나고 막 하고 막 싸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친구들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이제 혼자 재미가 없으니까 여자친구들이랄지 뭐 부인하고 같이 간 게 아니라 여자친구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막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돈을 줄 때는 많지만 쓰고 나면 어디다 썼지? 이런 거거든. 다 없어졌어. 그걸 누가 알아요? 큰아들이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대화하면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나는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근면한 사람이고, 땀 흘린 사람이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아버지 재산을 저렇게 창기와 함께 다 거덜내 먹은 저 아들이 돌아오니 나하고 똑같이 취급합니까? 동등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선한 아들을 위해서는 의로고 성실한 건강한 아들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는 고사하고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라도 주워서 잡아먹게 그런 기쁨도 즐거움도 닥도 주지 않더구만. 저놈이 실패자요 망할 놈이고 패배자고 저런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안 될 놈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큰아들이 아버지 싫어요. 이런 상황이 일어났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두 아들이
나뉘어졌는데 누가 의롭고 누가 악하냐가 보여요. 여러분, 정말 의로운 사람은요, 아버지를 아는 거죠. 근데 악한 사람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아버지를 몰라. 마치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랐던 것처럼 몰라. 근데 아들은, 이게 둘째 아들은 다 실패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다 망가지고 나서야 아버지를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그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냥 주인님, 먹을 것만 주세요. 나 저 품꾼처럼 아버지 집에서, 그러니까 주인님 집에서 그냥 일하고 먹고 살기만 해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랬죠. 그런데 큰아들은 뭐라고 그러죠? 이제는 아버지를 뛰어넘었어요. 아버지를 능가한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넘어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아버지 잘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도 더 어른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보다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의인이 누구냐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내가 넘어졌지만, 비록 내가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중에, 그 죄 짓는 중에, 그 실패한 중에, 패배한 중에 내가 누구를 안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어쩌면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실패한 적은 없어요. 성실했어. 말씀을 어긴 적도 없어. 그리고 땀도 열심히 흘렸어. 성실하고 근면했어. 남들이 봐도, 야, 저는 괜찮은 놈이네. 네 집 아들이야. 그런 놈이에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동생을 끌어안을 때 큰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왜 끌어안으셨어요? 그게 맞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연결시켜서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와 관용을 통해서 그 패배자를 포용하는 거죠. 죄인을 포용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자하신 살아있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누가 죄인이 돌아오면, 누가 잘 되면 꼴을 볼 수가 없고, 누가 뭔가 좀 눈에 튄 것처럼 보이면은 꺾어내리고 싶고 잡아내리고 싶고 뭔가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얼굴에 좀 먹물을 좀 뿌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죄인의 심령이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참 목사가 참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목사도 그래. 목사도 그러는데 여러분이 안 그러겠어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그 둘째 아들에게는 끝지점이에요. 끝지점. 마지막이에요. 아버지 앞에 마지막으로 와서 가보고 만나보고 폰으로 써달라고 얘기를 해보고 그래도 거기에 내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나는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줄 데가 없고 인정할 데가 없고 나는 살 길이 없고 희망이 없고 인생의 내 존재를 내가 확인할 곳이 없다. 내가 아버지 앞에 마지막으로 가보고 내가 결정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내 큰아들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는 모든 게 주관자였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아세요? 아버지도 내 말 들어야 돼요. 싫어요. 잔치가 웬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끝지점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한번 가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기도를 해보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서 내 실패와 패배와 병든 것과 희망이 없는 것과 미래가 없는 것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망가진 주저앉은 이곳에서 나는 아버지를 만나봐야 되겠다. 이게 인생의 끝이고 사회가 그럴 수 있고 교회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아버지의 마음이 연결되면 아버지는 아들아 끌어안는 이것이 살아있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죄인이 돌아올 때 그대로 포용력에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람이 실패한 것을 생각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잘못한 것을 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끝도 한도 없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은 과연 사람에게 사회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아니 신중의 신이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잘 갖춰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봐도 변변치 않아.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 제가 면접을 봤는데요. 마지막 자기가 이제 발표를 하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전파가 잘 안 잡혀갖고 이걸 못한 거야. 다른 면접은 대답도 잘하고 다 했는데 그걸 얘기를 못하니까 이제 나는 망했도다. 뭐 했다고요? 망한 거야. 왜? 마지막까지 자기가 그 준비한 걸 설명을 하고 발표를 해야 하고 뭐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뭘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전파가 끊기는 바람에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말이 어쩔 수 없네요.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한테 속상해가지고 나는 떨어졌다고. 나는 끝났다. 막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괜찮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발표를 안 해도 대답을 잘했으면 그걸로 족하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 발표는 안 들어도 사람이 대화를 하면 어떤 실력이 있고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과정인지 알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좀 해라. 했더니 징그럽게 기도도 안 해. 어쩌면 우리 아들이나 여러분이 똑같은지 모르겠어. 그렇죠? 따라합시다. 징그럽게 기도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렇게 기도도 못하고 잘못됐는데 하나님 받아주신다. 나 같으면 그냥 아이고 주여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발표를 했답니다. 발표를 했는데 오늘 발표를 한다고 10분 남았어요. 10분.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10분 남았다고 10분만 있으면 발표한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떨어질 거. 아니 10분 남았다면서 왜 기대를 하냐고. 떨어진다. 네가 있으면 떨어지면 끝난 거야. 왜 접어? 근데 왜 자꾸 전화를 하고 10분 남았다고 기대를 하고 발표가 남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제가 진짜 얘기를 했어요. 괜찮다. 그게 전부도 아니고 인생의 끝도 아니다. 하나 뭐 틀렸다고 하나 좀 테스트에 통과 못했다고 네 인생이 망가진 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이 목사가 이렇게 축복을 했고 아버지의 축복권과 목사의 축복권을 가지고 제가 그냥 3박자 축복을 확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은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지가 잘해가지고 합격했으면 내가 말해요. 잘해가지고 난 지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많이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래 됐어요. 아마 교만과 자랑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왜? 됐거든. 자기가 준비하고 나는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됐거든. 그거마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너의 뇌를 축복하시고 너의 준비함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축복권과 목사의 축복권과 그리고 너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있는 축복권이 너에게 삼박자 축복이 있으니 자, 그 얘기는 못했네. 이 설교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포용력 있는 품에 끌어안기는 것이 사랑이라니까요.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못했으니 틀렸으니 뒤틀렸으니 나는 불순종했으니 불법을 행했으니 나는 원망을 했으니 나는 혈기가 충만했으니 나는 거짓됐으니 나는 믿음으로 기도도 하지 않았으니 오라 나는 마지막에 의인 중에 악인이 갈라낼 때 나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가라지 신세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그러면 길가에다 가라지대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줬겠어요? 돌짝발에서 타들어 끝나버리는 그런 속에 왜 계속 말씀을 줬겠어요? 열매가 없으면 가시덤밭에 왜 계속 말씀을 줬겠어요? 계속 쉬지 않고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안 될 것 압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알아요. 여러분의 성격도 알아요. 여러분의 과거도 알아요. 여러분의 양심도 알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의 불법도 알아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이 탕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너무 잘 아셔요. 그런데 풀무불이 웬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사람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는 거하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풀무불이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는 슬피 우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에 의해 될 것인가? 그런 거예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모든 것이 자기는 사는 데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저는 그런 소리는 들었어요. 너무 배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통조림이 있어가지고 막 먹었대. 봤더니 개사료야. 개가 먹는 통조림이었던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한 얘기지. 그런데 너무 배고파 모르고 먹었는데 개가 먹는 통조림을 먹었대. 나중에 보니까 자기 인생이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이민 생활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이민 가서 성공했다고 이민 가서 잘 됐다고 다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엄청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서 겨우 이제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개들이 먹는 통조림을 먹었던 그 신세를 면하고 이제는 사람이 먹는 통조림을 먹는 신세가 됐을 때 이제 그때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인 거예요. 결과가 그래요. 결론이 그래요. 열매가 그래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다 세상은 안 받아주는데 내 아버지는 받아주리라. 아버지를 기대하고 온 거잖아요. 큰아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온 그 둘째 아들의 상황과 관계로 확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거부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원망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짚어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의인이냐 악이냐는 행위적인 결과에 의해서 의인이냐 악이냐를 갈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인이라는 것은 내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서 주신 사랑이 나를 의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건 여러분의 의의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에요. 나는 신앙을 이렇게 했어요.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나 이렇게 많이 심었고 헌신을 했어요.
그럼 나는 의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 행위에 기반을 둔, 목적에 기반을 두어서 나는 이렇게 성공하고 잘됐고 나는 자랑할 만하고 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그런 스토리가 있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맨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어떤 내 행위의 기반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행해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관계지향적이에요. 내가 설령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내 행위에 내 삶의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기준이 미달될 것 같은 불안한 심리, 내 행위로는 도대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턱걸이하고 있는 나의 허덕이는 내 믿음의 심령, 이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턱걸이를 하는데요, 허덕이고 있는데요, 아버지를 기대하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결과를 줄까 고민하는 사람하고 가는 길이 달라요. 똑같은데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실패와 잘못되고 넘어진 불법에 결박되는 내 모습이 나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관용해서 그들을 끌어안아 주실 아버지를 기대하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말씀을 통하여 의인 중에 갈라내는데 그가 바로 잘했냐 못했냐 선하냐 악하냐 어둡냐 밝냐 이런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이게 모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갈보리산에 피 흘린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이 내 심령과 내 삶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니까 풀로뿌론 나를 멀리 떠날 것이고 슬피 오는 인생이 아니라 기대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기대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결과가 될지 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결과가 내게 어떻게 선언되고 내게 어떻게 선언되고 적용이 되고 체험이 되고 나를 나되게 하는지를 기대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됐는데 정신 차려라. 봐라,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자연 재해가 사람이 막을 길이 없고 이제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초토화되는 이런 지경이 있으니 이제는 이게 변이 바이러스까지 막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는 어찌할꼬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걸 가지고 종말론으로 엄청 울고먹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종말론으로 울고먹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걸 가지고 종말론을 운운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종말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종말이 되어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맞아주시리라. 설령 내가 자격이 없어도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변개하지 않는 약속을 내게 주셨다. 이건 십자가 피는 약속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종말론을 향해서 세상 끝과 교회 공동체 끝과 사회적 끝과 주기의 종말이라는 끝지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결과와 거기에 우리는 살아남을 희망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된다는 이런 행위를 잘 살아야 된다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이길 수 있고 품을 뿌는 나를 떠나고 슬피 우는 것은 떠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눈물이 닦여지고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천국이 열려지는 내가 지금은 아버지와 관계 속에 천국을 경험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버지의 품에 가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 약속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웃게 될 마지막에 경험될 천상의 이야기. 제가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세상은 최첨단을 향해 가지만 우리는 천상을 향해 갑시다. 세상은 발전해서 최첨단을 향해 가지만
우리는 천상을 향해 갑시다. 최첨단의 선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만납시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만나게 될 아버지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으로 천국의 경험이 약속되고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